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 교회가 와서 뭐 이렇게 뛰어놀고 막 이렇게 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너무 좋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밥만 주면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막 그런 마음으로 교육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마음속에 좀 저는 큰 동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주는 기쁨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있는 따뜻함 그 은혜와 사랑이 참 큰데 나이가 들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쭉 할 때 요즘에 느끼는 거는 어, 주중에 이렇게 예배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의로 수요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중에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제 수요 일부 예배 저희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목회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오전에 그렇게 많이 모여요? 물론 반대로 저희는 좀 2부 때 적게 모인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1부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 또 다른 교회나 상황에서는 특이하고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 안에서 또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모스에서는 수요일마다 계속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앞부분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아모스에서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시작해서 주변 나라들이 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중심된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것은 세상 나라들이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죄와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아모스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냐면 이 말씀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모스 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복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계속 구절 구절마다 반복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인 8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좋은 말 하고 싶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도 이 예언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피를 쏟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평안하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렇게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부강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가 누가 주신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니냐. 하나님 복받은 민족이라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켰다. 너희들 잘 가고 있다.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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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드고하라는 지명도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깡촌의 선지자가 올라와가지고 너희들 이제 곧 망하게 될걸.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크게 혼내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는 메시지를 내용을 전하는 것이 이 아모스로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국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 민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변 나라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악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라. 9절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이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봐야 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봅니까?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너희들 한번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스돗의 궁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아스돗은 이 블레셋 그 연합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궁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땅의 지도자들, 그 땅의 중심된 사람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궁궐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도자들을 봐야 되는데 왜 애굽을 이야기하고 블레셋을 이야기할까요? 블레셋은 그 족속이 해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이 사람들을 가져다가 다 팔아버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면서 뭘 보냐면 내가 약탈할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었고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신들을 노예 삼았던 나라인 거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10가지 재앙이 있지만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오래되었지만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영아 살인 사건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이 민족에게 각인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아픔입니까? 10달을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낳아서 남자아이라면 죽이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여자이면 아멘이고 남자이면 노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뼈에 사무친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뭘 보라고 합니까? 요란함과 학대함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란함이라는 게 뭘까요? 요란함이라는 것은 시끄럽다라는 표현이죠. 왜 시끄러울까요? 불법과 무질서가 가득해서 시끄러운 겁니다. 불법으로 인하여서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인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러면 이제 당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법함이 가득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들 이야기하는 상황들. 이게 요란함입니다. 그리고 학대함이라는 건 뭡니까? 학대는요,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이야기합니까? 몽둥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때리는 거죠. 제가 어저께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이 결손가정 아이가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아서 경찰에 신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8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이 기사를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 먼저는 멍자국이 너무 검어서 너무 까매가지고 이게 멍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때린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당연히 때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왜 때렸는지 물어보니까 학교 시험을 못 봐서 때렸다 이런 거죠. 8살짜리 여자애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못 봐서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 딱 들으면은 애들은 맞으면서 키워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저는 처음에는 나도 맞았는데 많이.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맞았던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여자애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못 봤어요. 때립니까? 이게 이제 기사를 썼던 그 기자분도 논지가 좀 그랬고 이 밑에 있는 의견을 다는 글을 보더라도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글들을 많이 이렇게 썼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학대는 이 학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학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서 죽이는 걸 학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봤을 때 가장 못됐던 나라 두 나라, 자신들의 꼬마 아이들을 다 죽였던 나라,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약탈하는 나라, 비교해서 학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잔인함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 보고 어디에서 보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산들에서 그 성을 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산에서 그 성을 보라라고 표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 안에 있는 모습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것이 산 꼭대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모습 구석구석을 내가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니네들과 비교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영아도 죽이고 이렇게 남을 도둑질하는데 너무나도 선수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린 별것도 아니네. 우린 죄진 것도 아니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우리 가정, 우리나라 백성한테는 저 정도는 안 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 안에 일어나는 것, 그 성 안에서 유력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과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들을 계속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세상 기준으로 봐서도 정말 못된 애들 보고 왜 보라고 했을까요? 왜 교회에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도 있고 정말 사랑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막 너무나도 좋은 일들도 많은데 하나님 왜 지금 우리나라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들은 항상 말도 입에 담기도 차마 민망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왜 끊임없이 이게 보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게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뭐가 제일 가장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다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치의 주제와 이 수치를 당하는 이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거죠. 어느 교회만 가면 안 되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 다 허상이구나. 다 거짓말이구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뻔뻔해요. 잘못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회개의 운동을 벌이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작은 일 하나만 터져도 큰 교회 몇 교회에서 그 교회의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회개 운동 일으키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데요? 침묵하잖아요. 이게요 계속 반복되니까 왜? 좀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걸 보이게 하시는가?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궁궐에서 사마리아 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뭐를 행하지 못한다고요? 바른 일을 행할지 모른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일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청년부에서 리더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연말에. 이 친구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때로 일어나서. 왜? 얘가 왜 안 돼? 담배 펴요. 목사님께 담배 펴요. 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까지밖에 못 가르쳤니? 담배 피니까 같이 일하면 안 되고 왜 교회 다니라고 해? 나가라고 하지? 여기 잠깐만 얘네들 한번 손들어봐. 술 안 마시는 놈들 손들어봐. 좀 깊은 얘기 할까? 니네들 사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결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손들어봐. 나 너무 온전해요. 나 너무 착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이 당시에 우리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베델에 있는 제사 드리는 터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당시에 포악하고 막 악행이 저질렀으니까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안 믿고 막 이런 모습이 막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제사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삶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럴 줄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 내용이 뭡니까? 11절 내용이 뭐죠? 돌이키지 않는 결과가 뭐냐?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바라봐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어떻게 약탈할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 같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비유가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양을 칠 때 사자가 갑자기 와서 양을 물고 가는 겁니다. 이 목자가 막 뛰어갔어요. 뭐 이제 강아지랑 막 뛰어갔겠죠. 같은 목자들이랑. 사자에서 사자의 입속에서 양을 구해냈어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구해낸 결과가 뭡니까? 다리 2개, 귀조각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약탈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니네들이 아무리 힘을 쏟아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할지라도 정말 구해내야 될 양의 생명은 고사하고 니네들 정말 중요한 그 양의 몸통은 구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 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져내시는구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침상이 약탈을 당했는데 뭐가 있냐면 모서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의자에 방석밖에 없는 거예요. 기능을 절대 할 수 없을 만큼 너희들 다 약탈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증언해야 됩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멘. 먼저 첫 번째 꼭 들어라. 이거는 좀 듣고 바꿔라 라고 한 내용이랑 똑같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죠. 종교. 기독교를 이끄는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심판하겠다라는 것과 조금 어감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심판의 대상이 처음에 여기 있을까요? 왜요? 그렇게 흥황한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 숫자가 적어서 지금 교인들이 제대로 못 사는 걸까요? 여러분, 설교를 못 들어서 지금 교인들이 제대로 못 살까요? 예전에는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는요, 성경책을 못 사서 못 갖고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집에 성경책 딱 한 권만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딱 한 권만 갖고 계신 분. 집에 성경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듣기가 어려우세요? 설교를 듣기가 어려우세요? 제가 어저께도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요, 새로운 책들이 한 주에 한 200권씩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 다 합치면. 계속 말씀, 좋은 글. 예전에는 말씀 하나 듣고 찬양 집회 하나 가려고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차 타고 가고, 저희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한 분은 내가 서울에 와서 이런 집회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측은하게 쳐다봤거든요. 난 버스 타고 갔는데 넌 기차 타고 와서 예배 드렸구나. 우리 전 목사님,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전 목사님 시골에 사셔서 기차 타고 올라와서 예배 드렸다 막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찬양할 데가 없습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부분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건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심각하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가 무너지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슴속에 하나님을 품고 동행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그 가슴속에 뭐가 심기워져요? 재물이 심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겨울궁과 여름궁. 제가 여기 이제 내용을 봐서 주석을 보니까 이 나라는 1년 내내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를 줘요? 여름궁. 여름에 나는 여기에서 별장에서 지낼 거야. 여름궁을 지었대요. 그리고 또요, 겨울궁을 지었대요. 1, 2도 차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지낸대요. 추워졌으니까 이제 겨울궁을 짓는 거예요. 다 누구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학대함과 포악함으로 어려운 사람 제일 힘들게 하고 그 궁을 지은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상하궁. 여러분, 상하로 궁을 만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보기에 되게 중요한 나라지만 당시 이 나라는요, 그냥 아주 그냥 저렴한 표현으로 코딱지만 하는 나라였거든요. 얼마나 수탈이 심했으면 상하로 궁을 지어서 거기에서 지내는 그 너희들의 부의 상징들 내가 철저하게 무너뜨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아는 목회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 목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모스서를 강의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좀 이렇게 힘내고 좋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그냥 시작을 했으니까 쭉 갔던 건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2019년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일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최소 두세 가지가 일들 다 겹쳐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가대 하시기 위해서는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세요. 이 가운데 또 대부분 분들이 또 새벽 예배도 드리시거든요. 그 일을 한두 가지 합니까? 어제는 쉬셨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치, 그런 부분이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회복돼야 될 것은 아픈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수술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회복되는 것도 근본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 이것을 곱씹지 않는다면 결과는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미래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볼 때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복음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전혀 불편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버렸다. 교회의 풍성한 예산, 많은 성도, 갖춰진 시스템들로 복음의 생생한 능력을 기대하지 않아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도 아무 일 없이 교회가 잘 운영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언제부터인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헌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심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풍성함이 절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들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 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꼭 이것을 한 가지 가지고 가시기를 소원하는데요. 복음으로 인한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복음 말고도 그냥 간절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자녀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성전을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공포 영화를 잘 못 봐요. 공포 영화를 잘 못 봐요. 딱 보기에 겁이 많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겁이 많아서 못 봐요. 잘 못 봅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연갓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질병이 한번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데 단 하나, 약이 하나 발견돼서 딱 먹으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뭐야. 이렇게 졸였는데 약 하나면 다 해결되네. 막 평도 별로 좋지 않아요. 뭐냐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복음에서 떨어져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 있다면, 믿는 자도 믿지 않던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회복과 정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 뭐를 기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